얼마 전 한국 지성의 거목이라고 불리우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께서 세상을 떠나셨죠. 그분께서 10년 전쯤에 기독교로 귀의를 하셨는데요. 그때 신앙인으로 귀의할 때 참 숱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지성인으로 또 무신론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분의 기독교 신앙의 귀의는 참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죠. 그 신앙을 가지게 된 과정을 지성에서 승승장구하던 딸이 이 실명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딸의 소원을 따라서 미국의 작은 교회당에 처음으로 나가게 되죠. 거기서 하나님께 그 딸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딸의 눈을 고쳐주십시오. 이 딸의 눈을 고쳐주시면 나의 말하는 재능, 글 쓰는 재능, 이 재능을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 딸의 눈이 나아버렸습니다. 이때부터 고뇌가 시작됩니다. 지성인으로서 하나님께 소원했던 그 고뇌에 맞닥뜨리는 거죠. 그래서 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기적과 같은 이야기는 너와 나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남들이 비웃는다. 그런 내적인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신앙으로 귀의하게 되는, 진짜 완전히 귀의하게 되는 계기가 뜻하지 않게 찾아옵니다. 그 딸을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내게 되는 그날 아침 새벽이 그렇게 날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눈부시게 아름답던 그날, 그 새벽을, 그 아름다운 날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루를 맞이하러 나가는 그 딸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날을, 이 아름다운 날을 사랑하는 딸에게 정말 가장 아름다운 날, 행복한 날로 선물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께 가서 아빠가 세례를 받겠다고 말씀드려라. 그렇게 말하고 맙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 딸의 뒷모습을 보면서 사랑스러운 딸에게 그날을, 그 딸이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지성이 아닌 사랑으로,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 시대의 지성인이 한 발자국 다가선 것이죠. 그는 자신을 가르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성과 영성의 문지방에 서 있는 사람이다. 지성과 영성의 문지방에 서 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은 지가 10년이 지나서 인터뷰를 할 때 그때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10년 전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고 하는 책을 내셨는데 어떻게 10년이 지나서 지금은 어떻게 영성으로 좀 더 깊이 다가와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혜령 교수가 대답하기를 여전히 저는 아직도 지성과 영성의 문지방에 서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신을 직접 체험해 보지 못했기에 아직도 그 문지방에 서서 신을 향한 두려움에 옷깃을 여미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세계를 엿보고 있는 것이 제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은 낮에는 지성적으로 기웃거리고 밤이 되면 영성적으로 기웃거린다는 거예요. 밤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신심이 확 올라온다는 거죠. 또 낮이 되면, 밝은 대낮이 되면 지성이 자기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문지방에 서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기를 과학은 말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예술은 말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신앙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감히 자기의 입으로 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을 선물하기 위해서 이 시대의 지성인이 선택한 것이 바로 말할 수 없는, 아니 말해서는 안 되는 창조주를 자기 자신에게 믿음으로 설명하기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은 혼돈의 시간에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인생이 근본적인 고뇌에 빠졌을 때, 근본적인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 그렇게 창조주는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 혼돈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이 시대 속에서 내가 가져야 할 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 그 답은 사회학자가 내려주지 않습니다. 종교학자들이 참 믿음을 정의해 주지 않습니다. 철학자들이 그 참 믿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 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설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영성과 지성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가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 그 답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참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몇 주 동안 보게 되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쭉 한 장 내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따라서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참 믿음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으로 살았기에.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믿음이 삶을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삶이 믿음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로부터 훌륭하다고 칭찬받는 믿음은 내 삶을 이끌고 영향을 주는 그 믿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훌륭하다고 칭찬받는 그 믿음, 내 삶을 이끌어가는 믿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장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믿음에 대해서, 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첫 번째 신앙은 바로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서 3절의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깨닫습니다.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창조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신앙의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겁니다. 소망하는 겁니다. 이게 창조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들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보이는 것만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이는 것들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들 안에서 안정감을 누립니다. 보이는 것들만을 추구합니다. 보이는 것들에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것이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집니다.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신앙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여러분, 말해서는 안 되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무엇으로 내 자신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내가 무엇으로 내 자신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또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존재를 향해 기대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고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믿음의 대상, 그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어야 할 때 그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창조주인 것입니다. 그 창조주를 우리가 믿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이고 찾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 창조주에 대한 두 가지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그분의 실존과 하나는 그분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기대하라, 바라라, 찾으라, 소망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에게 기대를 걸고 나아가십시오. 소망을 걸고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주실 것들을 사모하십시오. 지난 주간에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자가 격리하고 있는 제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현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한 장교의 간증이었습니다. SNS에 올라와 있는데 그는 뜨거운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하 직원들을 이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쟁 가운데 그는 위기에 처하는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진격해 들어오는 러시아 군을 맞닥뜨려 싸우는 일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걸 끌어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이끄는 그 부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켜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부대원들을 챙겨서 지금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라. 참 놀라운 경험이었죠. 그는 허겁지겁 부대원들을 이끌고 부대원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사실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렸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떠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부대원들을 다 챙겨가지고 그 자리를 빨리 피합니다. 그리고 피하고 있다 얼마 있지 않아서 포탄이 떨어져요, 거기에. 그리고는 그곳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그 부대원들이 전부 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전쟁을 하는. 그래서 전 부대원이 기도하고 있는 사진이 SNS에 올라왔어요. 또 한 가지 사건입니다. 몇 주 전에 한두 주 전에 우리나라하고 우리 전 세계 아버지 학교를 전체를 맡고 계시는 본부장이신 김성묵 장로님께서 코로나에 걸리셔서 위급한 상황이다. 그러니 모든 아버지 학교 출신들을 다 긴급하게 기도를 해달라 하는 긴급 기도문이 올라왔습니다. 원래 기저질환이 있으셨고 암 수술도 받으셨었고, 근데 그만 그 코로나가 이게 상태가 아주 심각해져 가지고 병원에 실려 가신 거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메시지가 하나 올라왔어요. 드디어 의식을 차리셨다. 계속 기도를 해달라. 그랬는데 그저께인가요? 밴드에, 아버지 학교 밴드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 김성묵 장로님의 주치의가 그 아버지 학교 이사장님이
이철 장로님이라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원장을 지내셨던 박사님이신데, 그 이사장님께 사진 2장을 보낸 거예요. 김성묵 장로님 폐 사진 2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장은 중증에 이르렀을 때 폐 전체의 염증이 다 생긴 거예요. 그 상태라면 건강한 사람도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회복이 돼서 다시 찍은 폐 염증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 2장을 보내시면서 참 놀라운 일입니다 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철 장로님께서 밴드에다 글을 쓰시면서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기적이라고 밖에, 기도의 기적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 참 이 2 이야기를 들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수많은 세상의 문제들, 타락, 혼돈, 이게 어디서부터 생긴 겁니까?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보이는 것들만 취하려고 하는 인간의 무지와 욕망으로부터 다 온 것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창조주의 뜻을 거스르는 삶이 가져온 결과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보이는 것들을 통해 인간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유토피아의 모습, 정말 그런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를 지으시면서 이 보이는 세계가 진정으로 행복한 세계, 질서 있는 세계, 아름다운 세계가 되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릴 때만, 그렇게 살아갈 때만 이 보이는 세계가 올바른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세상의 질서를 찾게 하신 것이죠. 모든 인류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의 다스림을 받을 때라야 비로소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창조신앙,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2번째로, 이 창조신앙은 보이는 세계의 모든 질서들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었고 말씀으로 다스려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보이지 않는 창조주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창조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깨닫습니다. 지성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들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깨닫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성경을 읽으려고 펼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단추, 그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부터 모든 말씀이 풀려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창세기 그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하나님이 태초에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말씀하시기를.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서 모든 생명이 태어났다.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그 보이는 모든 것들은 더 나은 것들로 점점 진화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과학적인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인문학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더 나은 것으로 진화된다고 말합니다. 철학자들은 변증법적으로 발전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세상 만물과 모든 것들은 진화해 가고 있습니까? 환경, 인권, 범죄, 도덕, 인간관계 정말 진화해 간다는 것이 옳습니까? 진화가 편리한 문명의 발전을 말하고 있는 거라면 그건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문명은 발전했고요. 편리성은 증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진화, 발전이라는 것이 본질적인 삶의 내용과 가치를 의미하는 거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훨씬 더 인간적인, 존중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다 각자가 겪어온 삶의 과정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지금과 같은 상상도 못하는 도덕적인 타락이나 범죄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보이는 것만을 의존하는 이상적인 가치들과 정책들로는 세상을 절대로 더 낮게 바꾸어 놓지는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제도들이 있어 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상들이 있어 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한 법과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까? 점점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인간의 타락은 점점 더 심해지고 부패는 점점 더 커지고 악한 일들은 더 많이 생기고 인간 사이에 사랑은 다 식어가고 전쟁과 이런 소문들은 난리에 난리를, 이 소문들은 더 많아질 거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악하다. 시편 51편 5절 10절에 자기의 악함을 실존적으로 느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걸 창조라고 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창조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17절에 상한 심령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회개하고 그 죄 때문에 상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진짜 구하는 제사다.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나요? 세계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길,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존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나의 악함과 죄악을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만이 보이는 세계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세계를 논하지 않아도 우리 가정만 봐도 그래요. 내 가족이 다 하나님 인정하고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가정에 행복이 옵니다. 더 나아질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하니까. 인간이 그렇게 복잡하게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 살게 만들려고 수많은 가치와 그리고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했던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과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거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수없이 많은 법을 만들고 수없이 많은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만들어낸 세상이 이 모양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은 바로 창조주에 대한 믿음과 말씀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창조신앙이라는 건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믿으시죠? 그 창조주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그 말씀을 믿으시죠?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는 의존이고 하나는 순종입니다. 의존은 권리이고 순종은 의무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요, 이 두 가지를 합니다. 부모를 의존합니다. 왜? 자식이니까. 권리예요. 우리 앞집 아이가 저를 의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저를 의존합니다. 왜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식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의존이 권리입니다. 순종은 의무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내가 창조주를 믿고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고, 왜냐하면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나옵니까? 구하라고 나옵니까? 찾으라고 나옵니까? 부르짖으라고 나옵니까? 붙들라고 나옵니까? 의존하라는 거죠. 반면에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이렇게 계시하셨어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누구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그러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그 어느 것에 의해서도 존재되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그 어느 것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있게 하시고 만물을 규정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있게 하거나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제가 어디 갔더니 벽에 어느 교회에서 봤나요? 어느 교회에서 봤나? 붙여놨는데 이렇게 붙여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원인의 원인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원인의 원인이시다. 모든 것을 있게 한 원인이고 모든 것을 규정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그분을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을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종교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필요에 의해 신을 만들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신이 만들어졌다. 신이 당신의 필요에 따라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지막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최선의 삶이에요. 그거 안 믿어보겠다고, 그거 부정해보겠다고, 내 눈을 가리고 상대방이 없다고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살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인간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주의 그 섭리와 그분의 능력 안에 의존할 때만,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은요, 창조주 안에서만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그걸 아는 거죠. 내가 신을 안 믿는다고 칩시다. 난 어디서부터 왔는지 압니다. 우리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는 죽겠지요.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돈 벌어 편히 살려고 애쓰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정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온 그 인생에 여러분 정말 만족하고 계십니까? 퍼펙트합니까? 그 인생이? 후회는 없습니까? 정말 내 목적, 삶의 목적,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그 삶의 목적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살림이 어려워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몰라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의미 없다고 여겨져서, 그래서 삶을 포기합니다. 대학 입시가 끝나면 성적 때문에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는 성적이 인생이었고 성적이 그 아이의 삶의 의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성적이 인생의 의미라고, 성적이 삶의 전부라고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려주지 않은 부모, 학원 강사, 학교 교사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성적이 인생이라고 가르친 겁니다. 저는 재수를 했습니다. 지금도 대학 입시를 치르는 꿈을 꿉니다. 분명히 졸업을 했는데 얼마나 스트레스였으면. 제가 재수를 하기 위해서 종합반 학원에 들어가서 첫날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학원에도 담임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종합반 가니까 딱 오셔서 담임선생님이 첫 마디로 따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해라. 나는 사람이 아니다. 재수생을 사람 취급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재수한 너의 인생은 대학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하고 재수생하고 지나가면 대학생과 재수생이 지나간다, 사람과 재수생이 지나간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 되기 위해서 아직도 나는 사람인데 그러고 꿈을 꾸는 모양입니다. 그 아이에게 삶의 의미는 자기가 받아든 성적표가 삶의 의미였기 때문에 그 의미가 사라지는 순간 삶의 가치를 못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점수에 의해 평가받는 내가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소중한 나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 그것이 그 아이를 그 아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에 빠지고 부패하고 세속화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매를 드시면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시 되새기게 하는 것이 창조신앙이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창조주를 잊었구나. 왜냐하면 창조주 안에서만 그들은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시 창조주를 향하여 나와야 된다. 그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창조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창조주가 너희를 부르신 목적을 다시 기억해야 된다. 창조신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서 8절에 그 대표적인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들을 통해 영광 받겠다. 그 영광을 위해 너희들을 지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전쟁을 일으키고 백성을 탄압하는 폭군들에 의해서 고통과 슬픔 가득한 이 시대, 창조주의 뜻을 거스르는 폐륜적 가치들의 인권으로 둔갑해서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이 시대, 오직 물질에 의해서 평가받고 그것을 얻기 위해 서로를 밟고 올라서야 되는 지금 이 시대, 이 시대야말로 창조의 질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 창조신앙이 필요할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만이라도 창조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런 창조 신앙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혼돈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그리고 의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